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우리 말씀 나눈 중에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살펴볼 말씀인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에서 모든 사랑이 그 자비하심, 은혜로움이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의를 선택할 때, 내가 주를 선택할 때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에 대해서 내 행한 대로 나에게 선으로, 복으로 행하실, 구원으로 행하실 것,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고백하는 편이, 반대로 그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가 그 행한 대로 또한 갚으실 분이신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인데요. 열왕기상 13장에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쭉 성경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솔로몬, 로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살폈고요.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맥상 굉장히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만큼 독특한 이야기를 하나 담고 있는 장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열왕기 전체의 주제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명시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요. 열왕기상 13장입니다. 같이 오늘 그 말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여로보암의 배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죠. 이제 그게 이제 13장의 배경입니다. 12장에 이제 여로보암 배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요. 여로보암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여로보암이 계획한 거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물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에 저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백성들을 하여금 제사를 하게 합니다. 자기가 임의로 선택한 제사장들이 인도하는 제사를 통해서 저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하는데요. 여로보암의 죄는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간단히 복습하면요, 첫 번째,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는, 성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자신을 위한 하나님, 내 만족을 위한, 내 이성에 답을 줄 만한, 내 느낌에 답을 줄, 내 감정에 답을 줄 만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을 절대 금하고 있다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어떤 우상도 만들어내지 말라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그냥 형상을 만들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왜냐하면 1계명에서 이미 다른 신 없다라고 분명히 기준을 제시해서 금을 그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다른 신상을 만드는 그거, 물론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겠지만요, 더 분명하게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여호와라고 일컬어지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내지 말라라는 게, 출애굽기 20장 나중에 십계명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부언으로 다시 22절에서부터 쭉 이야기하신 게,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려주는 하나님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상으로 나를 빗대어서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이고,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데요. 여로보암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것이 나의 보호가 될 것이고, 이것이 나의 집안의 보호가 될 것이고, 내 나라의 보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을요, 자신을 위하는 예배를 만들어서 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교 예배한다라고 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1번, 2번, 3번, 4번이죠.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말고 자신을 위한 예배를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요. 사실은 십계명 안에서 그 말씀 볼 수 있는 계명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절기, 제사 제도는 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내 마음대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내 마음대로 기념일 만들어서 안 되고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거 절대 안 된다. 절기, 그 정한 날에
그 정한 시간에 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다. 내가 지금 우울한데요, 내 기분을 만족시킬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 찾을 수는 있습니다. 은혜를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방식이라든지 하나님 섬기는 방식이 내가 임의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사실 너무나 많은 예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불타 죽은 사건도 그렇죠. 겉모양을 보기에는 너무나 똑같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예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랐어요? 불이 달랐어요. 자기가 선택한 임의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요, 자기가 세우고 싶은 사람 제사장으로 세웠고요. 사실 13장 오늘 쭉 살펴볼 텐데 맨 마지막에 가면 자원에서 왕이요, 제가 제사장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래, 그럼 네가 제사장 해.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왜? 자신을 위해서 그런 예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요. 원래는 누가 여호와를 가까이에서 분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예,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가족만 그 일을 하도록 허락이 되어 있는데 임의로 자기가 정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뽑아 자기 원하는 예배를 만든, 예, 정말 무서운 죄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 독약을, 그 죄악을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그것을 먹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고두고 이 베델과 단에는 산당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얼마 동안 이게 계속 가냐면요, 209, 장장 300년 여호와 앞에 돌이킨다라고 하는 왕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그런데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요, 자기를 위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은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미혹한다라고 그러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예수 믿지,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왜냐하면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공동체 안에서도 저렇게 대충 예수 믿어도 되는 모양이다라고, 저렇게 대충 예수 믿어도 돼, 저렇게 대충 신앙생활, 저렇게 대충 하나님 따라가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는 모양이다라고. 이게 사실 뭐 여담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 권증이랑 7일이라는 그 제도가 생긴, 사실 그 뒤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신약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바울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 구별할 때 사용했던 도구가 교회 안에서 출교하는 방식을, 수찬을 정지시키든지 하는 방식을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게 사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사단에게 넘겨줬다라는 이야기.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도 권해서 듣지 않으면 너희 중에 하나로 여기지 말라라고. 그게 사실은 이제 권징과 칠의 왜 그게 필요하냐면요, 미혹당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그리스도의 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릇된 신앙과 바른 신앙에서 가지게 되는 사실 영향력인데요. 요한이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예수님 믿는데요, 육체로서의 본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육신을 가지고 보여주셨던 참음과 인내와 수고하는 것들에 대해서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구별해야 되는 삶을 걸어갈 것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 이미 초대교회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저렇게 마음대로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아무나 하고 친구하면서 저렇게 살아가도 되는 모양이구나라는 이해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건강하게 성도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있으면 저 사람은 잘못된 거라고 자기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악영향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이 사용하는 표현이 미혹하는 자라고, 미혹하는 그 양식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가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미혹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요한 2서는 심각합니다.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런 사람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왜? 영향 받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더럽혀지는 그런 곰팡이가 좀을 먹는 그런
시발점을 집안에 드리고 너의 삶의 안에 드리게 되는 모습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여로보암의 죄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그 후손에게, 그 후손의 후손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죄였고요. 내가 너를 반드시 심판할 거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지만 내가 너를 심판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상 13장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선언하시냐면요. 한번 넘겨주세요. 열왕기상 13장 1절 보여주십니다. 그다음 유다로부터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요, 여로보암을 만나게 합니다. 하필 여로보암을 어디서 만나게 하시냐면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제사를 자기가 만든 여호와에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단을 쌓고 제사하고 있을 때 그 선지자로 하여금 여로보암을 만나도록 합니다. 그 여로보암이 죄송합니다. 그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고 나서요, 2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요시아는 이로부터 290년 후에, 학자들이 하면 290년 후에 유다의 왕으로 나타나죠.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을 바칠 것이며 또 사람뼈를 내 위에 살이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제단을 허물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에서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실 것에서 이야기를 하셔. 너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잘못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로보암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4절 보여주시고 그 다음 4절입니다. 4절. 우리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저놈 잡아라.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손을 펴며 저놈 잡아라 라고 하는데 손이 갑자기 말라요. 손이 갑자기 마르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그러니까 손이 말라가지고 이제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거두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절 보여주시겠어요? 쪼개져서요, 갈라져서 제단 위에 있던 그 제가 원래 이 제라는 게 있잖아요. 거룩한 장소에서 버리도록 되지. 그 안에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걷어서 밖에 나가서 버리도록 하거든요. 그것이 제단이 갈라지면서 그 땅에 떨어지면서 이것이 잘못된 쓰레기가, 쉽게 말해서 쓰레기장 같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줘. 그러니까 심판을 선언하는 이 선지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고 너의 잘못에 대해서 보응할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통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 이유는 돌이키라는 말이 돌이킬 그래도 최종 기회가 있다는 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언되어졌다는 그냥 끝내실 거면 그냥 끝내시는 메시지 주셔서 돌이키라라고 하는데 여로보암 돌이키지 않습니다. 6절 보이시겠어요? 손이 고장난 거는 급해요. 내 삶이 불편한 거, 당장 불편한 거 급해서 이거 좀 고쳐주세요라고 그 이야기는 합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여로보암의 손을 고쳐서 다시 성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그를 고쳐주려 해서 손이 편해지니까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하는 일이 있어요. 사실 이 정말 짧은 이 대목이지만요, 길게 기록하시면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를 회유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정죄받았고 그래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며 당신은 잘못해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 당신의 책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어떻게 하냐면 여로보암이 그걸 회유해요. 그 기준을 유야무야해서 어떻게 하면 이단 이 선지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하는 시도를 합니다. 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아이고 네가 이까지 올라오느라고 유다에서 베델까지 올라와서 이 말씀을 전하고 수고가 많지.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고 내가 너를 위해서 칭찬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환대할 것이다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면 이게
분명히 의미하는 게 뭔지, 이건 하나님 존중하는 게 아니고요, 기준을 일그러뜨리려는, 타협하게 만들려는 시도였던 거예요. 8절 넘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9절, 어이구 죄송합니다. 8절 잘린 모양이네요. 죄송합니다. 잘렸네요. 성경책에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왕의 집에, 왕궁에 보물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가 당신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떡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뭐죠? 애정과 관심의 표현이고 특별한 관계를 암시, 특히 고대 사회는 훨씬 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에는 그런 전통이 있대요. 밥을 함께 먹으면 적이 아니다. 밥을 함께 먹으면 밥을 그 전까지 적이더라도 밥을 함께 먹으면 이제는 친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데, 그런 문화 가운데서 이해하면요, 여로보암의 시도는 선지자를 회유하려는, 그리고 기준을 일그러뜨리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전에도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을 교묘하게 일그러뜨려서 여호와를 섬기는 척하지만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봤거든요. 그렇게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그렇게 백성을 조작해봤거든요. 동일한 연습을 여기서도 또 하고 있는, 심판할 거라고는 말씀이 두려운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보응할 거다라고, 내가 행한 대로 갚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실제로 들리지 않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일그러뜨려 버리겠다.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그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9절입니다.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라. 아까 잠깐 요한 2서에 사도 요한이 그 미혹하는 자들 집안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구별된 백성에게 구별된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하고 친구하면 구별된 거기 걸어갈 수 있는, 아무나하고 밥 먹으면 구별된 길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냐는, 그럴 때 신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순종하는 것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네가 정말 좁은 길, 바른 길 걸어갈 수 있겠느냐? 아니, 절대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에게 경고하셨어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다. 그러면서요, 10절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이렇게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갔던 길로 되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추적당할 수 있죠. 추적당할 수 있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헤롯에게 찾아갔던 동방 박사가 왔던 길로 안 돌아가죠. 예루살렘 돌아가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들레헴에서 떠나가 버려요. 왜? 추적당. 그러면 타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미혹당해서 넘어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별된 하나님 백성 보호하시는 방법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까지 하면 메시지가 충분히 전해진 것 같죠. 그래, 여로보암 잘못했고 심판받는구나.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굉장히 사실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이게 분명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있고요. 실제로 학자들은 마치 열왕기의 전체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하나님 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젊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 사실 성경에 젊은 선지자라는 표현 나오지 않습니다. 젊다는 표현 나오지 않는데 뒤에 나오는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들 구분하기 위해서 젊은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의 사역의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깁니다. 근데 사실은 이 호기심은요, 불순한 동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정말 이게 하나님부터 왔을까?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노트에도 표기를 그렇게 하는, 학자들이 표기하는 것이요, 불순한 동기에서의 호기심과 정직하지 않음과 정확하지 않은
젊은 선지자, 죄송합니다. 늙은 선지자. 이 선지자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쫓아와요. 자기 자식들에게, 야, 너네 그 선지자 봤냐라고. 저희가 봤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라고. 나에게 그 선지자가 있는 곳을 알게 하고 그 선지자로 나로 그 선지자 좀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쫓아가서 찾아내서 갑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씀 보여주세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야, 우리 집 가서 떡 먹자.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 땅에서 떡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근데 떡 먹자. 16절에 이 젊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17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당시 아무리 선지자라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잘 해줘요. 18절에 이 늙은 선지자의 정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무섭죠.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부터 온 것처럼 이야기하면서요. 목적이 뭐예요?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미혹이죠. 유혹이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나름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고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래 머물러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젊은 선지자로 하여금 떠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젊은 선지자도 잘못했죠, 사실은. 그러면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데 홀라당 그 말에 넘어가요. 자기가 본래 받았던 말씀에 머물러 있었어야 되는데 홀라당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21절입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치되 그 같이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또 다른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22절 돌아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죽는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아주 비참한, 마치 죄인이 처형을 당해 죽어서 수치를 당하고 조상들의 가족들의 묘에 묻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이 짐을 싸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요. 사자가 동물을 물론 호랑이랑 좀 다르게 사자는 배가 고플 때 호랑이는 일단 움직이면 다 죽이고 본대요. 근데 사자는 배가 고플 때만 사냥을 하고요. 그래서 배부르면 죽이지 않아요. 배부르면 죽이지 않는데 그런 사자가 와가지고요 물어서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먹어야 돼요. 그런데 먹지 않아요. 먹지 않고요 그 옆에 서 있는 나귀도 건드리지 않고 같이 서 있는 거야.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우연히 하필 선지자 가는 길에 사자가 있어가지고 불행한 죽음을 당했다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잘못을 물으시고 책임을 물으셔서 심판하시는구나. 13장 25절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보소서 이런 일이 그 베델에서 사역한 선지자에게 벌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 시체가 길에 동물에 물려 죽은 시체가 그냥 있어요. 수치를 당한 거죠. 마치 그 옛날에 반역을 범한 죄인을 목을 베어서 아니면 목을 달아서 이렇게 성문 앞이나 장대에 세워서 이렇게 하면 이런 꼴 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길바닥에 그렇게 늙은 선지자가 가서 그 시신을 수습을 합니다. 26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 사람을 길에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늙은 선지자가 가서 이제 수습을 하고 슬퍼하며 웁니다. 이 선지자를 위해서. 선지자를 위해 슬퍼 우는 건지, 물론 선지자 죽음을 가지고 슬퍼 우는 건 사실 본인의 어리석음에 대해 슬피 울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3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2절 같이 읽고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 일이 왜 벌어졌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향할 것이다. 그의 선지자도 그의 명령을 따라 옳은 길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를 하더라도 그가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그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고, 하물며 여로보암이겠느냐, 하물며 이스라엘 너희 백성이겠느냐. 여호와는 명하신 대로 행한 것을 갚는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나는 보응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보응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갚는 하나님, 다르게 표현하면 복수하는 하나님이다. 아까 잠깐 이야기, 저도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많고 사람의 생각이 그래도 이 선지자는 여로보암보다 낫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심판하십니까? 그래도 저는 저 사람들보다는, 저 문화에 빠져 사는 사람들보다는 가장 기본적으로 원초적으로 저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여자도 없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오? 나는 행한 대로 갚는다. 너 뭐 했냐? 너 뭐 했냐? 성경의 하나님은요, 굉장히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나는 행한 대로 갚는 하나님. 사실 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신명기죠. 그래서 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나올 때 신학적 표현으로 디우테로노미컬 모티프라고요. 신명기적 주제다라고 그런 표현들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신명기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네 조상들도 먹어보지도 못한 만나를 먹으며 광야에서 어떻게 내가 너를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냐 알지 않았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 섬기고 내 명령 규례에 따르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보응할 것이다. 그것을 조금 다른 껍데기죠. 조금 다른 표현으로 엘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전체 사무엘서의 주제거든. 사무엘상하의 주제거든. 나는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다윗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62편 9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슬프도다. 사람은 잊기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잊김보다 가벼우려다. 사람의 인생이 자기가 즐거운 곳을 쫓아가는 것이 후 하고 불면 흩날아가는 잊김과 같고, 마치 신기루와 같은 일루전인 속임수다. 우리의 인생이 속임수다. 저울에 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단편 내 만족이 주인이 돼요.
장면 선택 하나하나 무겁기 때문에, 중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만족을 내가 누릴 수 있는가에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데 빠르고, 그걸 계산하는 데 빠르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입김보다 가볍습니다. 마치 화산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10절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 그래서 자기 만족을 쫓기 위해서 마음을 강팍하고 완고하고 포악을 행하지,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다. 어떻게 해서든 그거 만족 좀 시켜보려고 남의 손에 있는 거, 남의 품에 있는 거 빼앗아가지고 탈취한 것을, 그것도 허탄한 것을 바라는 것이다. 많고 적음으로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많아지더라도 그것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속이지 말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능력은, 만족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냐, 내가 이미 들어서 압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요 12절입니다. 우리 시작할 때 같이 읽어볼게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다. 사랑받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 나를 가장 위하는 그 사랑, 그 자비, 그 긍휼 다 주께 속한 것이니, 내가 진정 그것을 얻기 원한다면, 내가 그것을 정말 가지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갚아주시길 바라며 살아가야 돼. 그게 마땅한 바입니다. 왜? 내 인생 허상과 같고 그림자 같은 것이기. 이것이 보응하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이 고백, 그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일이었다는. 신약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런 거 없는 것처럼, 그냥 대충 예수님 이름 부르면 다 천국 갈 것처럼,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여겨지고,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선하게 여겨질 거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2장 2절 6절 12절에 세 가지로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지난 금요일에도 한번 해봤는데요. 꼭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너무 잘 정리한 세 가지 내용인데요. 2절에, 로마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은요, 판단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절대 시대의 목소리를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어떤 사람의 견해를 따라서 심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옳다 인정받을 만한 기준도 하나님 말씀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고요.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따라 심판하시는데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저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무려 모국어로 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언제든지 그것을 꺼내보고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회고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은 누렸는데요. 그래서 뭐 했냐?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뭐 했냐? 그걸 전해주는 목사도 있었고, 그걸 기록해서 출판해내는, 판매하는 책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했냐? 하나님은요, 판단하실 때 뭘 행했느냐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2장 11절에 마지막 기준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돈이 많은 거 가지고 가산점 주지 않고요, 옷을 잘 입는다고 가산점 주지 않고요. 공평하시죠? 감사하죠? 맞죠? 그러니까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외모로 취하면요, 미국에서 빌 게이츠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랑 저랑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저는 기껏 구제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구제한다고 얼마씩 써요? 억 단위로 써요. 맞죠? 억 단위로 써요. 유투 이번에 내한 공연한다고, 저도 유투 참 좋아하는데, 보노라는 그 리드 보컬이 이 사회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봉사활동하면 어떻게 하냐면 나라 전체의 빚을 갚아주는,
국가 예산에 손을 댈 만큼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서방 세계에 빚을 져서 나라 건실하게 세워지지 못한 그런 나라들의 빚 갚아주는 그런 봉사활동 한다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다고. 뭐 그런 건 몰랐어요. 넬슨 만델라 상을 받았던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에이즈 운동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국가 빚 갚아준다고 기관 단체 만들어가지고 봉사활동하는 그런 거 치면 제가 봉사한다고 하는 거는 뭐 했냐라고 그러시죠. 근데 하나님 그걸로 보지 않으세요. 그걸 외모로 보지 않으세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 많이 썼냐 그걸로 보지 않으시고요. 네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너를 둔 장소에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 가지고 하나님 저는 종이라서 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그게 사실은 달란트 비유죠. 저 받은 거 1달란트밖에 없어가지고요. 저 그냥 묻어뒀습니다라고. 아니 하나님 뭐 보시냐면요. 그 1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뭐 했냐는 뭐. 그 절대 외모로 보시 않. 그거 가지고요. 기죽을 것도 없고요. 소유로 계급을 나누는 사회에서 내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수고할 필요 없어요. 그거 절대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 그것 때문에 도둑질할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 삶의 편의를 위해서 달려갈까 봐 소유를 가지는 건 그건 잠언에 기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해서 혹시 도둑질해서 주의 법을 떠날까 주를 떠날까 내가 두렵고 너무 부해서 마음이 교만해서 주를 떠날까 두려우니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한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거는 건강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걸로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인정받고 판단하는 걸로 하는 그건 성경적이잖아요. 그래서 종으로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적 세계관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나 거리가 멀죠. 우리는 일단 좋은 대학 가고 괜찮게 돈을 같이 벌어줄 배우자를 맞이하는 게 무엇보다 이렇게 중요한 기준인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아니요. 하나님 절대 그걸로 하나님은요 뭐 했냐 뭐 했냐. 그래서 주신 달란트가 적어도요 재능이 적어도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재능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발휘해서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재물을 가지고도 나에게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만찬에 네가 참여할 것이다. 반대로 5달란트 받았는데 달란트가 너무 많아서 관리가 재능이 너무 많아서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1-2개만 쓰고 그냥 왔습니다. 그러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는 악하고 게으른 할 줄 아는 게 많으신 분들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실 거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기준이다는 심판. 절대 하나님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라는 행하느냐. 오늘 여로보암의 심판과 그 여로보암의 심판을 선언한 젊은 선지자를 심판하는 모습 앞에서 하나님이 뭘 가지고 그를 심판하시더라는 게 배역한 왕이란 직책으로 배역한 선지자는 직책으로 아니요. 네가 가서 뭐 했느냐라네. 뭐 했느냐. 사실은 보응에 대한 메시지를 무엇보다 분명하게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죠. 천국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거고 계시록 21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축복이죠. 참고 견디고 해서 끝까지 그 싸움을 이기는 자는 내가 상을 주고 복을 줄 것인데 나는 그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지고 그는 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근데 반대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이 분명히 두 번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있을 것이고 영원히 그가 내 아들이라고 칭해지는 상이 인정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실제 이게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이 기준으로 세상을 이등분 낼 것이 우린 싫어하죠. 요즘 사회 너무나 싫어합니다. 세상을 왜 둘로 나누려고 그러냐? 세상을 왜 흑백으로 보려고 그러냐? 아니요. 성경은
예, 뭐 상관없습니다. 성경 그래도 흑백으로 이야기하고 이쪽에 속해 있지 않으면 저쪽으로 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천국과 지옥 얼마나 이 간격이 극명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마태복음 29장 5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눈이 하나 없대. 눈이 나빠도 힘든 데 있잖아요. 눈이 나빠도 안경 끼시면 아시죠? 눈이 나빠도 힘들어요. 근데 눈이 하나 없으면요. 네, 감사합니다. 더 힘들어요. 눈이 하나 없으면요. 눈이 하나 없으면 더 힘들어요. 가장 심각한 게요. 두 개가 제가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눈이 거리를 가지고 두 개가 있어서요. 이제 그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사람이 거리감을 가진대요. 아, 이게 이 정도 거리에 있구나라고 감각으로 공간감을 가질 수 있는 게 눈이 두 개라서 가진. 근데 하나가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돼요? 일단 주차할 때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맞죠? 두 눈이 있어도 주차할 때 힘든데 맞죠? 한 눈 가지고 주차하면 정말 그림을 그리는 것도 힘들어지고 상대방 걸어 다니는 것조차도 힘들어지고 뭔가를 먹는다는 것도 분명히 한쪽 눈은 콩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젓가락 가보니까 저기 있는 거예요. 왜? 거리 감각으로 거리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불편하고 이게 힘들어서 어떻게 나 보면 다른 옆에 사람들을 보기에는 어이구 그래 네가 내 도움 없이 어떻게 살겠느냐고 동정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더라도 눈 하나 빼버리고 지옥 가지 않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게요. 그게 후에 있을 행한 대로 갚으실 하나님 심판 앞에서 얼마나 그 간격이 뭔지 얼마나 그것이 타협함이 없는지 차라리 눈 빼버리고 지옥 안 가는 게 너한테 나을 것이다. 평생을 불편함과 동정 가운데 낮아지는 자리에 살아가더라도 그것이 너에게 훨씬 낫다는 30절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손도 찍어버리라. 손도 하나 없으면 굉장히 어렵죠. 힘들어지죠. 여기 이제 가정에서 요리하시는 어머니들은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손 하나 가지고 양파 채 써는 거예요. 상상도 안 되는. 모든 양파채가 다 칼에 넣는 깍둑썰기처럼 나오는 그런 손이 두 개인 것이 얼마나 편리하고 유용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보응의 간격이 크게 타협함이 없기에 그거 하나 없이 차라리 천국 가는 것이 그거 하나 없이 지옥 가지 않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신 보응하신 거기엔 타협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상 13장 말씀은요. 그것을 무엇보다 분명하게 하나님 백성에게 이야기하면서 너 뭐 선택할래?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마지막 우리 살펴보면서요.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유익이 뭐냐? 첫 번째 회개하라. 돌이키라. 나는 네가 행한 대로 네가 선택한 대로 갚을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경멸한 대로 네가 나를 무시한 대로 네가 나를 뒤에 그냥 내버려 둔 대로 내가 너를 갚을 거니까 정말 나를 행한 대로 하나님이면 안다면 돌이켜라. 에스겔 18장 30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 32절 말씀입니다. 30절부터 같이 읽어보기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행한 대로 심판할 거기 때문에 뭐 하라고 이 말씀을 주냐 하는 뭐한 대로 뭘 목적으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를 돌이키라.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거기 때문에 돌이키라라는 것이요. 나는 행한 대로 갚는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고요. 자비로운 말씀이냐면요. 비록 죄를 지어서 잘못 선택해서 망하게 된 입장이 있더라도요. 돌이키는 건 뭐예요?
의로운 선택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겠다. 무법한 사람은 또는 강팍한 사람은 네가 이만큼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죄를, 그런 잘못을 나에게 저질러 놓고 그걸로 때우려고 그러냐. 근데 하나님은요, 의롭게 보응하시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 막 물으시지만요, 그 돌이키는 선택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실 거다. 그것을 의롭다라고 하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이 의미가 있고 회개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돌이키면 살 거다라고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돌이키면 살 거다라는. 돌이키면. 에스겔 상황을, 에스겔 배경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더 절절하냐면요, 에스겔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요, 에스겔은 바벨론 가서 사역한, 포로로 잡혀가서 사역한 선지자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점령하기까지 하나님이 3번의 기회를, 1차 침공에서 성전의 집기를 빼가고 2차 침공에서 또 예루살렘 짓밟고 3차 마지막에 완전히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끝장을 내버린 게 이제 유다의 마지막 역사인데요. 예, 이미 1차, 2차 침공 때 포로가 발생하고 그때 에스겔도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미 그 땅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땅 백성들을 향해 사역하고 있는데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심판이 걸음걸음 다가와서, 이미 어떻게 보면 코앞에 다가와서 이제 나에게 쏟아지는 것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라라고. 그러면 내가 살게 할 것이다. 왜? 나는 행한 대로 갚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너희가 의로운 것을 선택한다면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건 에스겔뿐만 아니고요, 예레미야에게도 한 말씀. 마지막 침공을 앞두고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더냐. 왕이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 명령하시는 대로 가서 항복하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같이 항복한 유대인들이 나를 비아냥거리지 않을까? 그럴 일이 없을 거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말한 살아남는 길입니다. 싫어요. 근데 왜? 자존심이 금이 가니까. 항복한 왕이니까. 싸우지도 않고 문 열어준 왕이니까. 그래서 시드기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입을 다물면 내가 너 살려줄게라고 하면서 내보내고요, 말 안 들어요. 하나님요, 여러분을 통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이 말이라도 들으면, 이 말이라도 들어서 돌이키면 내가 살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망하는 것은 겪지 않을 것이다. 왜? 나는 행한 대로 갚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의로운 것을 선택하라는, 그게요, 행위대로 갚는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협박이 아니에요. 행위대로 갚는다라는 것은. 나는 반드시 갚을 것이니까 네가 선택해야 될 것을 지혜롭게 선택하라는 말씀. 두 번째, 행위대로 갚으신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강화하시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거 선택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맥락 안에 있는 건데요, 옳은 거 선택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옳은 거 선택할 때 그 성취가 더디더라도 참고 기다려,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왜? 하나님이 갚으실 거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옳은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를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그런 공식으로 이야기하면서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기다리는 게 힘들죠, 여러분. 옳은 것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기까지가 견디는 것이 힘들지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응하시지 않더냐는,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참고 그 말씀에 자기를 내고 순종하실 때 그가 어디 있느냐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도 동일한 일을 너에게 행하실 것이니 그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참고 기다리고 실제로 그 열매를 거두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이야기. 옳은 것을 선택하고 참고 로마서 12장에는요 그 말씀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분명하죠. 내가 갚을 것이다. 보응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다고, 보통 원수 갚으면 이제 어떻게 하죠? 욕을 한마디 들었어요. 그럼 원수 갚으면 어떻게 해요? 욕을 한마디 해야 되죠. 맞죠? 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뭐 때문에 그 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아주 고전적인 유머인데, 주인한테 괴롭힘 당한 종이 주인이 양침물을 떠오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주인 앞에서 깨끗한 물을 쏟고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물을 떠오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구종물을 퍼온 거예요. 구종물인데 이 주인이 그 종 머리 위에 있어가지고 주인님 여기 물이 있습니다 하고 가다 보니까 이 주인이 종 보고 뭐라 했냐면 네가 먼저 마셔봐라. 이렇게. 이 종이 그거 마시면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웃음 재미가 없는데 그거 마시면 죽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벌컥 뒤집어졌던 그 이상한 이야기를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해서 봤는데, 예. 보통 원수를 갚으려면 악한 것을, 자신의 마음을 악하게 하고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의 방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속이게 되거나 감추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더 폭력적으로 발생하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죄의 책임이 물어지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다라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백성 뭐하면 살아야 되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서 그의 죄가 중함을, 너와 비교해서 그의 죄가 중함을 그의 머리 위에 쌓아놓도록, 반대로 그 앞에서 네가 선하고 의로운 자임을 고백하도록 하라. 왜? 원수가 하나님이 갚으실 거니까. 너를 그 하나님께서 갚으신 자리에서 보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하신 일을 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 하나님이 갚으실 거니까. 네가 악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리로 가지 말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이 갚으실 거거든요. 내 옳은 것 선택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갚을 것이지만 원수 갚기 위해서 나를 더럽게 하는 그것에서부터도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 손에 맡겨줄 수 있는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옳은 것을 선택하라는 그 신앙의 자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갚을 것이다. 내가 갚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문이 좁고 길이 좁아서 가기가 힘들어요. 때때로 세상 재미에 비교하면 재미도 없어요. 많은 경우에 같이 걸어갈 친구도 없어요. 실제 교회 역사가 제대로 믿겠다라고 쫓아가는 사람들한테 친구가 많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 늘 대적하는, 심지어는 교회에 의해서 박해받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도 겪었던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한 그 선택한 선택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공부한 대로 보응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생명. 현재 좁은 문을 지나가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나를 상하게 하는 것 같고 외롭고 고독한 길을 재미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 같고 한 명 한 명 친구들이 떠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어리석은 선택 같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에 생명으로 보응하실 거다라는 반대로 갈지자로 걸어가도 길 밖으로 나갈 일이 없는 아무나하고 다 친구하고 아무나하고 다 웃고 즐기며 그 가운데서 야 너 좋은 애구나 라고 일컬어질 수 있어도 그렇게 가려가면 그 길 끝이 뭐냐는 그 길 끝이 그 길 끝은 반드시 멸망일 거다라는 반드시 쉬운 복음 만들어내고 쉽게 예수 믿는 거 만들어내면 그 길 끝이 뭘 것 같느냐 멸망이다. 반드시 멸망이 거기 있을 것이다. 왜? 나는 행한 대로 갚는 하나님이다. 행한 대로 갚는. 네, 간단하게 우리 열왕기상 13장 이야기 살펴보면서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꼭 이렇게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제 메시지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렇기 때문에 마구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갈 거라고 하나님 나라 낼 거라고 하는 그런 신앙, 그런 삶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욕심 쫓아가면서 그 길 끝이 천국일 거라는 확신 무엇으로 가지냐면 거기 하나님 나라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 그 길 끝에 천국. 예수님도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살면 끝에 천국이 있는 자는 없다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그날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도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행하고 사역했는데요. 그럼 뭐라고 그러시죠?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하나님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구별된 걸음을 좁은 길로 좁게 만들어서 최대한 안전한 길로 가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지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고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도 그렇지만요. 참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 지옥 이야기하는 거. 우리 동시대도 지옥 이야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걸 협박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협박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죠. 뭐죠? 우리가 이제 고3들도 있는데요. 수능 준비하면 어떻게 간단한 얄팍한 수능 준비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기준을 알아야 돼. 출제자의 의도가 이런 경향으로 출제가 될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성적이 산출돼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건 기준을 알아야 돼. 그 기준을 아는 게 공부하는 방향도 결정되고 자기가 대학 들어갈 거 실제 준비하는 방편을 길을 결정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그런 거예요. 협박 절대 협박이. 근데 강팍한 사람들이 완고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지옥이라는 거 가지고 자기 협박하지 말라고. 그거는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부담스럽고 혐오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보응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지, 내 삶은 실제로 하나님이 얼마나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신의 거룩한 명령을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3장에서 본 젊은 선지자는 죄가 그렇게 중요해 보이나요? 한편으로는 좀 너무 하시네라고 생각될 만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하다못해 누가 사자에 물려 죽는 게 더 정당한 것 같아요? 그 늙은 선지자가 물려 죽는 게 더 정당할 것 같지 않나요?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 그게 그 사람이 심판받고 그 사람 벼락 맞고 그런 사람 벌 받아야지 더 정당한 것 같은데요. 젊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죽임으로 인해서 뭘 이야기하시냐? 나는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나름 그래도 이 정도면 준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 기준에서 합당하지 않으면 나는 내 기준 갖고 심판하나 믿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응할 거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로보암이고, 하물며 그 늙은 선지자고, 하물며 다른 사람일까 보냐, 하물며 너와 나 우리일까 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정말 두렵거든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을 죽이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라라고. 나는 나의 하나님을 얼마나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알고 믿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억해야 할 말씀 앞에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수고와 그것을 따르는 실제적인 인내와 오래 참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빚어져 가면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선한 것을, 그가 복으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함께 기대하고 주님을 향해 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빚어져가는 그런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하고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